오늘은 서강교회가 창립된 지 66주년 기념주일이자 6.25 사변을 기억하는 주일입니다. 70년 전 6.25 사변은 거의 공산화될 뻔했던 나라를 미국을 비롯한 16개 국의 참전국 도움과 의료 지원 5개국 그리고 물자 및 재정 지원을 한 미얀마를 비롯한 38개국 등의 도움으로 북한 공산당을 몰아내고 이만큼 번영을 이루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참전해 준 16개국만 기억하는데 의료 지원했던 나라도 있고요. 미얀마가 지금 형편없이 못 사는데 그때 대한민국을 물자로 재정으로 지원해 줬던 나라입니다. 미얀마, 옛날에 버마라고 그렇게 불렀던 나라입니다. 좀 열심히 우리가 그 나라를 선교하고 도와야 되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의 폐허 속에 1954년 6월 20일 어린아이를 몇 명 모아놓고 시작한 서강교회가 바로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66년 된 서강교회는 성년을 지나 이제는 교회와 나라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성숙한 모습으로 나가야 할 세월을 보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날 힘들고 어려웠던 날들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도우시는 성령님의 역사와 헌신적인 눈물의 기도와 성도들의 봉사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 나갔습니다. 그동안 이 교회는 두 분의 목사님께서 서강교회를 위해서 세워졌고 말씀과 지혜와 능력으로 서강교회를 반석 위에 세워 놓으셨습니다. 작지만 좋은 교회를 넘어서 이제는 위대한 교회를 꿈꾸며 도약하는 서강교회를 세워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강교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성장해야 합니다. 더구나 서강교회 예배하러 나오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모시고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쁨과 감격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지난날 서강교회가 받은 축복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다시금 오늘과 내일의 서강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풍성하리라고 하는 기대를 품고 새로운 오늘과 내일을 맞이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경험했듯이 늘 어제보다는 오늘이 그리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욱 풍성하고 풍성할 것을 기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일 더욱 풍성한 은혜로 차고 넘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낭만적인 기대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전 세계와 한국과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처한 현실은 심각한 위협 속에 놓여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밖으로는 세계 도처의 테러와 전쟁 그리고 분쟁으로 많은 생명들이 슬픔 속에 운명을 달리했습니다. 어른들만 죽는 게 아니잖아요. 어린아이들이 다치고 죽고 그럽니다. 전 세계 코로나19로 감염자 수가 850만 명에 이르렀고 사망자 수가 45만 5천 명으로 갑작스러운 이별을 맞이하는 가족들이 이 땅 전 세계에 있습니다. 이건 지난 금요일 날 통계니까 또 그새 늘었는지도 모르죠. 더구나 나라 안으로는 거대 여당의 독주가 염려되고 북한은 고삐 뿔린 망아지 마냥 날뛰고 있습니다. 남북 간의 적대적 이념 문제가 점점 더 골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남한 내에서는 세대 간 이념 간의 갈등이 점점 증폭되어 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사회적 불평등으로 인한 분교들, 더구나 가치관의 붕괴와 도덕적인 타락과 부패 문제는 우리가 살아갈 이 시대뿐만 아니라 지난 세대에도 어쩌면 다음 세대도 계속 오염시키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마치 이력 편주와도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실상 폭풍우가 몰아치고 태풍이 일으켜 세우는 거센 파도 속에 오늘날 한국교회가 위태롭게
서 있는 상황이라 그 말씀입니다. 더구나 외적 상황도 어렵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 오늘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 내적으로도 더욱 심각한 위험 속에 있는 상황이옵시다. 우리가 주님께 대한 사랑을 처음 고백할 때, 예수 믿는다고 처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가슴은 두렵고 떨렸으며 설레는 마음이었습니다. 주님 한 번만 바라보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주님에 대한 열정도 있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하는 결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연륜이 쌓일수록 우리의 신앙의 열정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더 커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싸늘하게 식어버렸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신앙의 순수성이 여러분 지켜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두려움과 떨리는 마음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그저 습관적인 태도와 형식적인 신앙의 모습만 남아 있는 것은 아닐까요? 더구나 요즘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한국교회는 처절하리 많지 폭격을 맞았어요. 모이기를 두려워합니다. 만나기를 두려워합니다. 교회 봉사는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명색은 그리스도인들이지만은 하나님의 거룩함은 퇴색해 버린 지 오래입니다. 그러기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조차 힘들어하고 있고요, 예배 드리면서도 두렵고 떨리는 설레는 감격은커녕 오히려 형식적인 모습으로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초기 교회가 어려울 때 목숨을 내걸고 제단에 모여 기도하시던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그 신앙의 기쁨과 열정 그리고 충성된 마음들이 이 교회 밑바닥에 있습니다. 이 제단에 피와 땀과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세대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의 순수성을 보존하는 거예요. 좋은 신앙을 계승해야 되는 것입니다. 생명 걸고 주의를 지키는 모습과 정성과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11조와 헌금 드리는 모습 등 계속해서 자녀들에게, 그리고 다음 세대 젊은 집사들에게 전승되어져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더 큰 헌신과 더 큰 열정과 더 큰 사랑으로 주님을 섬기는 다음 세대를 오늘날 교회가 키워내야 하는 겁니다. 젊은이들을 위한 단어가 비전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말로 바꾸면 꿈이요 또는 소망입니다. 이 비전이 없으면 그 인생은 미래에 대한 계획도 미래에 대한 소망도 없는 거죠. 따라서 모든 사람들에게 비전, 꿈과 소망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이건 나이 불문하고 아무리 연세가 많아도 소망은 있어야 돼요. 이건 우리 서강교회가 바로 젊은이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꿈을 심어주는 교회로, 하나님의 비전을 전파하는 교회로, 하나님의 소망을 이 시대에 드러내는 교회가 되어야만 바로 하나님께서 이 어지러운 시대의 서강교회를 지금까지 붙잡고 사랑하신 이유일 것입니다. 구약성경 잠언 29장 18절에 보시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꿈이 없으면, 소망이 없으면, 비전이 없으면 인생을 제멋대로 해프게 방탕하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실존이라고 하는 말씀이옵니다. 지금 세상은 교회에 대해서 소망을 품지 못할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아니, 예수 믿는 우리들 스스로조차 교회가 정말 이 사회의 소망인가? 교회가 이 민족의 소망인가? 교회가 이 세상에 대한 소망인가? 하는 의문, 결코 당당하게 대답할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는 실정입니다. 코로나 정도를 가지고도 국가가 예배 드리지 말라니까 홀다 잘됐다. 목사들부터
교회 문을 닫아놓고 여기 총칼을 갖다 들이대봐요. 누가 교회 나오겠나? 이게 오늘 한국교회 현실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서강교회를 섬기면서 늘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서강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교회, 하나님께서 이 민족의 소망이 되시는 교회, 서강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이 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말씀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고 말이죠. 그래서 저는 간절한 바람도, 하나님, 이 서강교회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들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딸들,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기도의 제목이 옳시다. 오늘 성경은 삼위일체 대신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만나시는 광경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나오셔서 육지로 올라오십니다. 자, 이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물에서부터 육지로 올라오십니다. 그때 오늘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10절에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하늘이 갈라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늘이 열렸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늘이 갈라졌다라고 하는 말은 하늘이 찢어졌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늘이 찢어진 본 적이 있으십니까? 하늘이 찢어진 거, 하늘이 찢어졌다.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복이 예수님을 통하여 열려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내려오십니다.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이제 예수님은 물에서 올라오십니다.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서 만나시는 그 모습, 이것이 첫 번째 창조했을 때도 그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창조의 역사를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시면서 마침내 첫 창조의 역사가 시작된 것을 창세기에서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시려고 마음에 작정하셨어요. 이때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말씀하시고 성령은 내려오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이 역사의 현장에 나서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마치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취임식이요, 세상의 진정한 왕으로서의 즉위식과도 같은 것입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시는 메시아 의식인 것이옵시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에 대한 표현이 옳시다. 여러분들도 역시 누군가의 아들이요 딸이 옳시다. 이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부모님들은 내 사랑하는 어머니요 내 사랑하는 아버지 옳시다. 그리고 또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진정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내가 너를 인하여 기뻐하노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지, 정말 나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성도 여러분, 자녀들 키우셨지요? 지금도 키우시죠? 다 사랑하는 딸이고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흔히 말하기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과 딸입니다. 눈에 들어가지도 않는데 어떻게 그걸 눈에다 둔다고 그럽니까? 참 뻥도 심해. 근데 우리 옛날 어른들이 그렇게 표현했어요. 가장 안전하게 보호하는, 눈 안에서. 요즘요 아이들이요 눈 안에 어림도 없어요. 다 눈 밖에 돌아다니지. 하지만 그 아들과 딸이 항상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합니까? 때로는 그 사랑하는 자녀를 호되게 야단치기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 내 눈에 띄기만 해라. 죽여버린다. 아이고 참. 당장 꺼져라. 어쩌다 너 같은 아들과 딸을 낳아가지고 내가 이 속을 썩느냐. 그런 마음을 품을 때도 있고요, 그렇게 소리 질러댈 때도 있었잖아요. 저도 그랬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는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할 때, 부모의 마음을 몰라줄 때, 부모의 뜻에 순종하지 않을 때, 이는 이미 기뻐하는 아들과 딸이 아니라 내 마음에 고통을 주는 아들과 딸인 거예요. 그래서 잠언 19장 13절에 보면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재앙이라.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재앙이래. 모든 자녀가 사랑스러운 아들과 딸이지만 다 부모를 기쁘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순종했다는. 할렐루야.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 하나님의 기쁜 뜻이 뭘까요? 그걸 알아야죠.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관되게 흘러가는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사랑, 그 대상은 바로 여러분과 저와 같은 인간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들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 삼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나 인간은 첫 번째 창조 때부터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죄인들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감히 얼굴을 들고 나아갈 수 없는 죄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인간은 절망했습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이 문제를 어느 누구도 해결해 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고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는 이 담을 허물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과 같이 이 땅에 내려가셨습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스스로 낮추셨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문제를 해결되지 않게 주님께서는 양쪽을 잇는 중재자가 되신 겁니다. 여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재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쁨에는 하나님의 아픔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낮아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고난받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흡족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랑하는 아들의 고통에 찬 절규를 하나님은 기뻐하셨습니다. 그걸 기뻐하신 것. 성도 여러분, 자녀를 키우시는데 그 자녀가 극심한 고통 속에 있다면 그 고통받는 것을 여러분 기뻐하십니까? 그 잘됐다, 고소하다 그러십니까? 그 자녀가 상처받는 것을 즐거워하는 부모가 있습니까? 자녀가 고생하는 걸 흡족해 여기는 부모가 있느냐 그 말이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아들이 포기되는 것, 철저하게 낮아지고 버림받는 것, 세상 모든 것으로부터 소외되고 홀로 되는 그 상태를 기뻐하셨다고 하는, 여기 하나님의 사랑의 위대함이 들어있다 그 말이에요. 누구한테든지요, 여러분, 낮아진다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낮아진다. 보세요. 가정에서 우리 아버지들에게 묻습니다. 아버지들, 사랑하는 아들과 대화하기 위해서
내려가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들의 고통스러운 문제에 대해서 얼마만큼 내려가서 접근해 보셨느냐고요. 사랑하는 어머니들, 딸이 어떤 문제로 마음속 깊이 힘들어하고 있는지 그 딸의 자리로 내려가서 깊이 대화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남편이 아내의 연약한 자리에 내려가 함께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내가 남편의 고통과 아픔을 포용하고 거기에 동참하지 못한 탓에 가정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뭐 그 자리에 내려가서 아픔을 나눠보세요. 가정에 뭔 문제가 생기겠는가? 그만큼 우리네 삶에서 이 낮아짐을 실천하기가 그토록 힘든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어.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낮아지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모습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신 듯합니다. 예수야, 너 하나님의 자리를 포기해라. 하나님으로부터 누리는 영광을 포기해라. 모든 권세를 포기하라. 이제는 철저히 낮아지라. 죄인처럼 낮아지라. 고통받는 사람들을 껴안을 정도로 낮아져라. 십자가를 지기까지 죽어라. 여기 예수님의 자기 비하, 자기 비움, 자기 포기, 자기 죽음의 역사가 들어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가신 길, 그것은 고난과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그 고난과 죽음의 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기뻐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심으로 우리 모든 인간이 예수님을 통하여 이 역사 속에 동참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 역사 속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길이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늘이 찢어졌다는 거예요. 하늘이 찢어졌어요. 이젠 하늘의 복이 땅으로 내려올 수 있게 된 겁니다. 이제는 인간이 하나님을 부를 수 있게 된 겁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그 성령의 역사로 감히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거예요.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인생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여 살 수 있는 것이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 엄청난 복이. 그래 내가 예수 믿었다고 하는 이 복보다 큰 복이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복이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주신 모든 법을 우리 현실에 속하여 다 사용하고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죄인이었습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본래 모습이에요. 거짓이 있고 미움이 있고 인간적인 욕심으로 가득 차 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린 주어진 이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됐다고 하는 것이옵시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과 딸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여기에 주어진 과제가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과 딸,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과제가 있어요. 이 세상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이 세상에서 좌절한 사람들, 하나님을 몰라 방황하는 사람들, 더 나아가 기독교를 박해하는 사람들에게까지,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내가 쓰임받고 우리 서강교회가 쓰임받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과제예요. 교회를 박해한다고 그래 너 교회 박해하라 그리고 몰라라고 내버리는 게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시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것이다 외쳐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서강교회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